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 이거를 교독하면은 머리에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고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눈으로 따라오고 그냥 하나하나 조금 그리면서 할 테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성경 본문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좀 그려지고 나서 이걸 들어야 이해가 되니까 내가 참 에스겔 때문에 참 잠이 안 와요. 이거 준비하느라 힘듭니다. 에스겔 진짜. 자, 그래서 제가 1절부터 17절을 할 테니까 그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시작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자, 일단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를 때 항상 인자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인자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토판을 가져다가, 토판이 뭐냐면, 토판이 뭐예요? 토판? 네, 흑판 그런 거. 네.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에스겔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러니까 토판에다가 뭘 그려라? 예, 예루살렘 모양을 그리라는 얘기예요. 이거 에스겔 어려워.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성읍을, 토판에다가 지금 예루살렘 그렸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도 세우고, 뭐 실제 크기가 아니에요. 모형이니까. 사다리도 세우고 흙으로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롤이나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롤은 몰라. 아무튼 스타크래프트 중에서. 그 다음 진을 치고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그 다음에 3절 또 철판을 가져다가, 자, 이번에는 아까 토판에다 예루살렘을 그렸잖아요. 이제 철판을 어디서 하나 갖고 와서 에스겔 너와 이 토판, 그러니까 예루살렘 토판 지금 만들어 놓은 그 사이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서 철벽을 삼고, 철벽을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다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 모형을 이렇게 만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4절.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자, 저도 한번 보세요. 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자, 일단 어느 족속의 죄악이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어느 족속? 예, 이스라엘, 이거 북왕국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북왕국. 그냥 이스라엘 전체 북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며칠이다? 390일이다. 예, 390일 동안에 이러고 이제 살라는 얘기예요. 매일마다 에스겔한테 지금 390일 동안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 만들어 놓은 지금 토판이에 만들어 놓은 거 옆에서 이러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다음 6절. 그 수가 차거든. 그 수는 며칠? 390일에. 390일이 다 차면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어느 족속이요? 예, 이제 남왕국 유다예요.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며칠? 40일. 북왕국은 며칠? 아까 북왕국은 며칠? 예, 390일. 그 유다는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좀 어디가 더 적어요? 예, 남왕국이 좀 더 그래도 약간 더 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7절. 너는 또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제가 부탁드리는데 에워싸인이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에워싸인이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다시요.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아까 토판에다가 막 진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얼굴을 거기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하나님 이상해요. 갑자기 에스겔의 몸을 줄로 감아버린대요.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이는 날이 끝나기까지. 이거는 에스겔이 몸에 둘러싸인 날, 줄로. 네가 에워싸인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로 돌리지 못하리라. 그림이 어디랑 비슷하죠? 포위당한 예루살렘과 포위당한 에스겔이 지금 같은 그림이에요. 그 다음 9절. 이제 두 번째 이상한 그건 이제 첫 번째 건 끝났고 두 번째예요.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한 그릇에다가 막 곡식들 다 담으래요. 그거를 가지고 빻아서 너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어라. 이 곡식들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390일 동안 먹으래요. 너는 음식물을 저울에 달아서 하루 23겔씩, 3켈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 도량형입니다. 물도 이만큼 먹고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뭐를 피워? 인분, 이게 사람의 똥입니다. 실제 사람의 똥으로 불을 피워서 구워 먹을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니까, 자,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말 13절,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다 흩어버린대. 근데 흩어버린 그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가 이 포로로 잡혀간 그 흩어진 그 땅에서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사람 똥으로 불태워서 구운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시기로 14절, 내가 말하되 아하, 이게 히브리어 보면 실제로 아하라고 되어 있어요. 발음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도 아하로 되어 있어요. 발음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하. 전 세계적으로 감탄사가 비슷한가 봐. 아하, 실제 아하예요.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저항을 합니다. 에스겔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거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했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사람의 똥으로 먹기가 조금 그러면 쇠똥으로 구워 먹어라 얘기하십니다.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마지막 16절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패하리라. 아멘. 이거를 만약에 그냥 낭독했다고 하면은 이제 절대로 이해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작업들을 좀 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시면, 역시 여기는 레이저 포인터가 안 먹는구나. 자,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가압적이신가? 네, 오늘 하나님은 가압적이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리 나가면 안 돼요. 에스겔 공부하기 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하고 하여튼 에스겔을 좀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오늘 봤던 이 이상한 행동들, 이걸 표적행위라고 해요. 표적행, 표적 예언이라고도 하고, 이 표적행위가 뭔지 좀 살피고, 그 다음에 본문을 분석한 내용들을 하고 그냥 간단하게 메시지입니다. 물론 오늘은 제가 거짓말 안 하는데 오늘 짧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소한으로 짧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며칠 전에 기사 보셨습니까? 혹시 이 기사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모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시켜, 아무것도 안 시킬 테니까 그냥 나는 이거 기사나 뉴스 본 적 없다. 아유, 거룩하셔서 이거 다들 그냥 성경만 보느라고 그런 거 모르시는구나. 모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을 대지는 않을게요. 어차피 인터넷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다 나오니까. 모 교회에서, 사실은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같은 교단이고요. 굉장히 잘 나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확 뜨고 있던 잘 나가는 교회였고, 하여튼 그런 분이세요. 엄청나게 젊은이 중심으로 2,000명이나 모이는, 그래서 굉장히 떴죠. 그 교회가 굉장히 떴고 저희들 사이에서도 많이 알려졌던 그런 교회라고 했는데, 그냥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갑자기 이제 신문에 뜬 거예요. 신문에 떠서 무슨 문제냐, 지도자,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을 길러내는데 리더한테 시켰던 훈련들의 내용이 이것저것 다 하는데 다 빼고 이런 것까지 이제 시킨다는 거죠. 똥을 먹어라. 조나는 똥 먹을 수 있어요? 둘이 건강 친구인데? 그래요. 그 이상 뒷말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욕할 뻔했죠. 아니, 이게 고린도후서 6장이 근거였대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잠을 자지 못하고 매 맞고 뭐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바울이 고생한 것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셨나 은혜로 충만하셨는지 어쨌든 지도자들도 강하게 키우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석표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리더를 할 사람들은 이 훈련들을 통과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시킨 거죠. 일단은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시작이 되기는 했지만 결국은 말도 안 되는 가학적 행동을 가하는 데까지 가게 됐습니다. 지금 뭐 이 진상규명위원회들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송 뭐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계속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러한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참 사역자로서 송구하고요. 가슴도 아프고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뭐냐면은 제가 뭐 여러 가지 다 원인들이 있겠지만 좀 추려서 원인을 얘기를 하면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는 정말 경건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진실된 믿음과 경외감으로 시작이 했기 때문에 135년의 세월 동안에 한국 기독교가 급성장했죠. 근데 거기에 큰 일조를 했던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정말 최우선의 권위로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권위 있다는 건 다 인정하죠? 잘 순종은 안 하지만, 따르진 않지만 그래도 성경에 권위 있다는 건 서예린 왜 웃어요 지금? 예. 그래요? 예. 근데 성경이 권위 있는 것과 성경을 문자 그대로 그냥 하나하나씩 떼서 보는 건 조금 다른 얘기라는 거지. 그동안 수많은 이단들이 왜 그렇게 이단이 됐었냐면은 문자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얼마 전에 그 통비박산 났던 신천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숫자 뭐예요?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신천지 숫자가 차면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만희 몸에 예수님께서 이제 임하신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 일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넘었죠. 예. 문자 그대로 해석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동안에 지금 요 고린도 후서 6장을 가지고도 그 리더들한테 그렇게 했던 것은 뭐냐면은 바울이 그런 거를 했다라는 것이지 이거를 LTC 그러니까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 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문자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너무 어불성설인 거예요. 가학적 행동이죠. 그러니까 사역자인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언정 리더들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학행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문자적 해석을 그러면 문자적 해석을 조금 더 이렇게 딱 까보면은 문을 하나 열고 문자적 해석 안으로 더 들어가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종교 권위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직자에 대한 굉장한 권위가 부여되고 성직자가 하는 거에 큰 힘이 부여되기 때문에 성직자가 하는 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 뭐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그러지 않는 건 알지만은 성직자에 대한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게 있습니다. 성직자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인 것 같고 이렇게 괜히 안 하면은 저주받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특히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게 그 기독교의 근본인데 종교의 권위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면서 복속시키게 하는 것들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종교 권위주의. 단지 우리 135년의 한국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부터 종교개혁 그 당시 그 이전까지도 이 권위로 누르는 권위로 복속시켜서 하는 두려움을 주게 만드는 것들이 이런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에스겔 우리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로 구워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죠? 어디에 구워서? 인분이에요. 이제 사람의 똥입니다. 이거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러분들 이제 여행 가보시면은 예루살렘 여러 문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덩게이트라고 있어요, 거기. 덩게이트, 자, 조 회장님 번역 한번 해주시죠. 덩게이트. 똥문입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 성경 지도에는 분문이라고 좀 인분의 분자 써서 분문이라고는 좀 거룩하고 정결하게 단어를 좀 번역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똥문입니다. 그 똥문을 왜 만들어놨느냐? 그 똥에 가면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부정을 피하려고 아예 그것만 그렇게 따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처로 사람들이 알아서 피해가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분을 태워서 떡을 구워 먹으라고 했습니다. 황윤희 아저씨, 하나님은 가학적이죠? 왜요? 그렇죠. 또 당황스러우시니까.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무자비하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될 법합니다. 똥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바른 의미들을 우리가 알아보려면은 성경 전체의 구조와 문맥과 이런 것들을 살펴야 돼요. 문자 해석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문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성경 안에 성령께서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문자 그대로를 외워서 막 이렇게 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뜻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 메시지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문자 그대로를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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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한테 왜 인분을 태워서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셨고 왜 그 뒤에는 쇠똥으로 또 바꿔 먹으라고 하셨으며 등등 이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왜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이 이제 큰 덩어리로는 4장부터 7장이에요. 4장부터 7장까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구조를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봤던 거죠. 에스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회복입니다. 1장에서 32장까지 심판, 33장에서 48장 회복입니다. 근데 심판 중에서도 이 전반부의 심판은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이 중반부의 심판은 그 이외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맨 뒷부분은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이 그래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앞부분에 있었던 1장에서 24장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난주에 봤던 게 우리가 1장부터 3장 요 덩어리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거, 오늘 본 4장은 뭐냐면 4장부터 7장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럼 지난주에 봤던 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 봤던 환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언자로 또 제사장 없는 곳에 새로운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장면이었던 거고요. 그럼 오늘은 뭐냐면 그 새로운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에스겔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 활동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좀 글씨가 작죠? 그래도 보이시면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아니 그 아래 4에서 7장 시작. 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던 첫 번째 활동이 뭐냐면은 표적행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아까 봤죠? 너는 왼쪽으로 누워 며칠? 오른쪽으로 누워 며칠? 토판에다가 뭘 그리라고요? 예, 예루살렘 그리고 흙 쌓고 뭐 사다리 세우고 뭐하고 다 해서 둘러놓고 요만하게 그러니까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요만하게. 그리고 날마다 여기 출근해야 돼. 자, 사람들이 그거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그냥 사람들 보고 활동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이러고 날마다 누워야 돼요. 문은정 씨 390일 동안 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네. 저기 행신역 한복판에 행신역 앞에서 이거 만들어놓고 390일 동안 이러고 거기서 저기 똥으로 불 피워가지고 이거 먹어야 돼요. 재밌지 않을까요? 미친 짓이죠. 사실 미친 짓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지금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볼게요. 우리가 봤던 1에서 3장은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보시면 크게 제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에스겔을 불러내 소명은 불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7일 후에 또 나타나. 그발강가에서 처음 나타난 거잖아. 7일 후에 또 나타나. 그러면서 넌 이제부터 이 표적 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몸을 감싸서 줄로 동여매고 너네 집 밖으로도 못 나올 거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상한 경고를 신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4장부터 본격적으로 되는데 그 사이에 이 소명기사와 표적기사 사이에 두 가지가 뭐였냐면은 1장부터 3장 전체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둘 다. 두 번 덩어리가 다 하나님의 음성인데 뭐냐면 자,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요 위에 거 시작. 말씀을 전하라. 네, 에스겔한테 이제 말씀을 전하라가 에스겔한테 줬던 그거고 두 번째는요. 시작. 말씀을 깨우치게 하라. 깨우치게 하라. 이 사명은 사역자인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깨우치게 하라라고 한 뒤에 그러면은 에스겔이 가서 멋있게 말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요나가 니느웨 물고기 뱃속 들어갔다가 탈출한 다음에 니느웨 가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외쳤잖아.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왔잖아요. 아,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요나가 한마디 외쳤을 때 거기 사람들이 전부 왕까지도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돌아왔어. 멋있잖아. 에스겔한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행동들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오늘부터 4에서 7장인데 이런 것들이에요. 보죠? 폭판에다가 예루살렘 만들어 놓고
누워있어요. 이거 사람들 지금 표정 봐요. 표정 어때요? 자, 한건이 이 표정 한번 지어줘. 그렇죠. 바로 그 표정이에요. 이 미련한 놈, 한심한 것, 막 이런 표정 있잖아요. 김영진 저 표정 한번 줘봐요.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요즘 김영진이 날 제거하려고 자꾸 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모함하고 막 그러는데,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네, 좀 더 자세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참고로 이 그림은요, 자, 죄송합니다. 이건 여호와의 증인이 만든 그림이에요. 그림은 여호와의 증인이 정말 잘 만들어. 이단들이 이 그림 자료는 최고야, 진짜. 아, 이단들이 너무 잘 만들어서 다른 데도 비교가 안 돼. 얘들이 너무 잘 만들어서 얘들 거 갖고 오는 거예요, 제가. 자, 미리 혹시나 오해할까봐. 이거 그림 막 파수대에서 본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그런데 워치타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으니까 너무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이건 그림일 뿐이니까. 그림일 뿐이니까. 자, 이렇게, 이거 여기다 토판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어느 쪽으로 누워있어? 이게 왼쪽으로 누워있잖아요.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북왕국의 죄악을 담당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림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표적행위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오늘 읽었던 본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여기 혹시 글씨 보이나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 초판에 예루살렘 그리고 에워싸기. 네, 그리고는 end가 아니라 draw. 그린다, 그림을 그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착각하지 마세요. 다시 한 번만. 자, 초판에 시작. 초판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에워싸기. 이제 네, 목적격 조사 을을 집어넣으셨군요. 예. 토판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에워싸라. 근데 이 모형을, 그러니까 행신역 앞에 지금 가서 우리가 그걸 한다고 칩시다.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하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거야. 보라는 거야.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보라는 거죠.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자, 어느 쪽으로 눕기? 왼쪽으로 눕기 며칠? 390일. 그거는 어느 족속의 죄악? 네,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죄악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눕기? 오른쪽을 며칠? 40일. 그 다음 어느 족속? 예, 남유다 족속의 죄악들을 담당하라. 근데 이제 그 다음은 이거를 한 다음에 하나님은 참 가학적이신 것 같아요. 에스겔 줄로 직접 메워버리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이게 봤더니 제가 어제 몇 시간 동안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마쭈르라고 하는 단어가 에워싸다, 제가 아까 에워싸다라는 표현을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원문 본문에 보니까는 이 마쭈르라는 단어를 계속 의미 있게 배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예루살렘이 마쭈르 될 것이다. 그건 이유는 뭐냐면 북왕국과 남왕국의 죄악 때문이다. 그 죄악은 뭐냐? 뒤에 나오는데 미리 얘기합니다. 율례와 규례를 어긴 거다. 그거를 위해서라도 네가 고생 좀 해야겠다, 에스겔아. 네가 마쭈르 해야 된다. 네가 결박당해야 된다. 네가 포위돼야, 네가 에워싸임 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줄로 동이신 겁니다. 못 움직일 것이다. 근데 그와 같이 예루살렘이 그 운명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혹시 지난주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에스겔이 잡혀왔을 때는 지금 몇 차 포로라고 했어요? 1차라고 그랬죠. 혹시 몇 년도까지인지 기억하시는 분? 주전. 내가 쪼꼬 우유 살게요. 안 살만한 것만 물어보죠, 제가. 주전 590? 그렇습니다. 7년입니다. 예, 주전 597년인데, 중요한 것은 이때는 아직 남왕국이 최종적으로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아직은 회복의 가망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메시지는 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 네, 끝난다네요. 다 둘러싸이고, 실제로 우리는 신약시대 사람이니까 예레미야서 보면은 정확해요. 둘러싸이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끝납니다. 주전 587년에 최종적으로 다 포위당하고 그냥 다 죽임당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적행위들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에스겔이라는 사람에게 약간의 가학행위를 하나님께서 가하시면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거를 하나의 표로 정리해봤어요. 그림이 이거예요. 아이고, 그림이 글씨가 깨졌네. 자, 여기가 토판입니다. 이 토판은 예루살렘이고요. 사실 이 토판이 누구랑 같은 거냐면은 에스겔이에요. 토판이 공성태와 사다리와 흙과 진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거 예루살렘이죠. 근데 실제로 이것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감싸버리셨어요? 에스겔도 감싸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마쭈르, 에워싸여 있다. 그렇게 했는데 에스겔을 마쭈르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뭘 느끼는 겁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된다 앞으로?
맛주로 될 것이다. 에워싸이게 될 것이다. 생각하게 되겠죠. 이유는 뭘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게 되겠죠. 도대체 우리가 지은 죄악이 뭔가 생각하게 되겠죠. 그 죄악에 대해서 뭐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다음 그림. 자, 이제 두 번째 표적 덩어리입니다. 아까 하나는 이제 토판 만들고 옆에서 누워라 이거고요. 두 번째가 드디어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요게 뭐냐면은 지금 아직까지도 현재 쇠똥에다가 구워서 떡 해먹는 민족들이 아직도 있대요. 그 실제 그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제가 봤을 때 좀 손이 이제 약간 좀 그렇게 한데 쇠똥을 주물럭주물럭 쇠똥을 들어 해가지고 꼬치에다가 딱 꽂은 다음에 말려서 요거를 이제 불을 딱 피워가지고 거기다가 떡을 구워 먹는 족속이 아직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에요. 여기 지금 쇠똥꼬치입니다. 쇠똥꼬치. 태연 씨 맛있겠죠? 아 그래요? 예. 자 오늘날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참 이제 가혹행위처럼 보이시죠? 자 근데 이게 봤더니 이런 겁니다. 중간에 에스겔이 뭐라고 저항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그래도 제사장 족속 아닙니까? 내가 가증한 짐승 먹은 적도 없고 부정한 건 난 일절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왔는데 저한테 새똥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니요. 왜 이렇게 가학적이십니까? 너무 가혹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응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알았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쇠똥이라고 말했나요? 사람 똥으로 어떻게 먹으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사람 똥 대신에 뭘로 바꿔라? 쇠똥으로 바꿔라. 실제로 쇠똥으로 구워 먹는 민족들은 뭐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제가 또 하나로 정리를 했어요. 오늘 길지 않겠다. 자 다행이다. 자 보시면 뒷부분 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봤더니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쭉 그냥 정리해 온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루살렘이 신뢰한 떡. 예루살렘이 신뢰한 떡. 이스라엘이 신뢰한 떡. 언제 어디서나 넘쳐 흐르던 음식과 또 안전, 시온신학, 제왕신학 뭐 이런 것들. 예루살렘이 신뢰하고 있던 그 떡이 단순히 이제 먹는 떡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그런 걸 얘기하겠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떡을 먹게 될 것이다? 여기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부정한 떡. 예, 사람 똥으로 불 피워서 구워 먹는 떡을 이제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에스겔한테 표적을 준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라고. 네가 그렇게 함으로 그걸 보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부정한 떡을 이제는 먹어야 된다. 망할 거니까. 망해서 다 뿔뿔이 포로로 흩어지고 쫓겨나서 거기서 성전도 없고 제사도 못 드리고 다 무너진 상황 가운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내가 너희에게 정한 심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봤더니 4장 9절부터 17절 이 내용 정리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사라진 떡. 네, 결국은 너희들이 신뢰하던, 너희들이 의뢰하던 그 양식이 이제는 부족해질 것이다.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양식이. 여러분들이 신뢰하던 양식은 뭔가요? 여러분들이 의뢰하던 양식이 뭐죠? 하나님 없어도 왜 괜찮게 누릴 수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마저도 걷어가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걷어가신다면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뒷부분에 있는 5장, 오늘 본문이죠. 여기가 5장 8절에서 17절 주상 오늘 본문이죠.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요거를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 기근. 결국 떡을 못 해먹는 거, 이렇게 기근이 들면은 곡식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기근을 보내겠다. 사나운 짐승을 보내겠다. 전염병을 보내겠다. 살육과 칼을 보내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신뢰하던 나 여호와가 없어도 너희 스스로 살만하다라고 의지하고 원했던 바랬던 그 신뢰할 만한 양식이 이제는 이런 거를 내가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겠다? 떡을 사라지게 하겠다.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부정한 떡을 먹는 인분으로 불 피워 먹게끔 표적행위를 하라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부정한 양식이라는 거는 더 나아가면은 오늘 성경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방 족속들 가운데 수치가 될 것이다. 모욕거리가 될 것이다.
저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나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 기독교라 그러면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박수 받았고, 그래도 믿을만한 사람들이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때요? 한국 기독교인입니다 하는 거 어때요? 창피하죠? 더 심한 건 저예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면 난 그래서 자꾸 나 부장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잖아요. 저랑 길게 할 때. 나 과장님 부장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다 그게. 전철에서 누가 목사님 하면 갑자기 화들짝 놀라요. 진짜. 예, 창피합니다. 물론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얘기하면. 근데 진짜로 목사 소리 듣는 게 창피할 정도예요. 지금 분위기가 아시잖아요. 한국 기독교가 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창피거리가 됐을까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도대체 왜 창피하게 됐을까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방인들 사이에서 놀림거리와 조롱거리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거를 뭘로 표현하셨냐면은 표적행위로 인분에다가 떡을 해먹어라. 그 부정한 떡을 먹게 될 것이다. 이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모욕당하게 될 것이다. 부정한 이방인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근데 너희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냥 그 치욕과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해야 할 것이다. 그래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시대는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은 그냥 그 수치와 이거를 그냥 당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원망하게 됐습니다. 왜 하필 이 시대에 태어나서 부르셨습니까? 내 앞에 놓여질 운명은 어차피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딱 얘기하셨잖아. 네 사역은 열매도 영광도 성공도 없이 망할 것이다. 이게 이사야한테 줬던 얘기야. 예레미야는 망한다고 선포해라. 그리고 너도 망할 거다. 에스겔은 뭐야? 망해서 잡혀와가지고 예루살렘 끝까지 망할 거다. 살맞나요?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그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라고 아주 그냥 예전부터 절감하고 있었어요. 제가 22, 23 때부터 선지자처럼 그 어린 나이부터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좀 어마어마하게 외치고 다니면서 선교단체도 만들고 이것저것 활동을 했을 때 이미 이때를 예견하고 그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더 세게, 그때는 제가 그때는 훨씬 더 망난이었기 때문에 진짜 막 외쳤거든요.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런 시대가 올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 이제 좀 있으면은 쪽팔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 천대당하고, 교인인 거 부끄러워할 날이 오게 되고, 목사인 거는 점점 숨겨서 과장님, 부장님 해야 될 날이 이미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전 예언가는 아니지만, 이러하면 이럴 것이다라고 24살, 25살 때 선포했던 것이 지금 뉴스와 텔레비와 신문에서 그대로 성취된 게 많이 있어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사실. 뭘 봐서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이대로 될 거라는 거를 뻔히 알게 됐더라는 얘기지. 그대로 그 교계에 맞은 모든 사건들이 하나하나 터져가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하나님께 꿈으로도 저한테 미리미리 25살 무렵에 한참 꿈으로 보여주시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꿈 좀 맞췄다고 좋아요? 슬퍼할 일이거든요. 울어야 될 일이거든요. 통곡할 일이거든요. 근데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들을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가슴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메시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모 교회의 사태 속에서 이미 우리는 정치 권력화된 기독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뉴스와 신문을 통해 이미 수년 전부터 정치 권력화돼가고 있는 이데올로지컬 크리스티아니티, 이데올로기화된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또 하나 비상식이 상식이 돼버린 기독교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종교 권위주의와 문자 해석주의, 그거에 대한 맹신까지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점점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냐면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학적인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가학적이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좀 전환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가학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학적으로 만든 북왕국과 남왕국의 죄악이 먼저가 아닌가? 우리 시대가 왜 이런 시대냐, 교회가 왜 이래야 되느냐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데 대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책임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여호와의 규례와 여호와의 율례를 제대로 지켰다면 예언자들이 과연 이 표적 행위를 하면서 고생을 해야 됐을까요? 안 했을 거라는 거지. 왜 이렇게 해야 돼? 할 이유가 없죠. 근데 해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됐으니까. 죄 졌으니까. 범죄했으니까. 여호와의 언약도 깼고 율례와 규례 완전히 무시했으니까요. 두 번째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담의 범죄 모델은 이미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가학적이 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오히려 아담의 범죄 모델을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냐?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 모릅니다. 사실 우리 교단에 굉장히 잘 나가시고 영웅적인 분이셨다라고만 아는데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 저 같은 목사 같은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담의 범죄 모델을 들이대면서 강압적 순종과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았나 충분히 저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아담처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나의 왕국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을 부리는 거죠. 근데 죄송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정말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도 제 살을 깎는 행위지만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인분 먹으라고 하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려면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토론해야죠. 얘기해보자고 하셔야죠. 맹신이 아니에요. 문자 해석이 아니고요. 이게 정말 의미하는 게 뭔지 같이 사역자랑 얘기해봐야죠. 그러면서 아름다운 한국 기독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맞지 않아요? 그게 앞으로 향후 30년간 우리 세대들이 기독교에서 할 일이에요. 그거를 그 토양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저희 세대 사역자들이 여러분과 함께 그거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제는 맹신의 시대도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라고 하는 시대도 끝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담의 범죄 모델을, 그리고 성도들인 여러분들마저도 또 다른 아담의 범죄 모델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학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 계속 그렇게 이 종교적 흐름이 이렇게 가다 보면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벌거벗은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지하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시작. 에스겔과 더불어 많은 예언자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가혹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어땠어요? 호세아 사역의 시작이 뭐였죠? 너는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 음란한 여인을 얻어라. 그리고 그녀를 사랑해라. 근데 사랑해서 아이를 낳을 건데 그녀는 또 도망가서 다른 남자와 몸을 섞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면 가서 너는 또 그녀를 잡아와서 사랑해줘라. 그리고 또 아이를 낳아라. 그럼 또 너를 배신하고 도망가서 저기 다른 남자랑 놀아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재산을 팔아서라도 가서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래요.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호세아가 어쨌든 남자로 돼 있으니까 우리 남자들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감정이입이 일단 그게 우리 남자들이 더 먼저 직관적으로 다가오니까 할 수 있겠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무슨 마음인지 다 안다고요. 호세아는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자,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하는 게 여기 토판 만들어서 이러고 있으라고 사람들 조롱꼴이나 되고 있지. 갑자기 말 못하게 벙어리 만들어 버리시지. 갑자기 아내 죽이시지.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2살 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싫어 3일 동안 내가 여기가 얹혀가지고
이건 꿈일 거야, 거짓이야, 아니야 이러면서 얼마나 눈물로 부르짖었는지, 얼마나 그 막 이렇게 버스 타고 가다 버스 유리창에 갑자기 머리 박고 뒤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이 저 젊은이 왜 저러냐고 막 이러고 아니야 이러면서 내가 그랬거든요.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아니까, 그리고 우리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지 이미 그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에스겔과 더불어 많은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사실 가학적이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학이 아니라 눈물이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시키실 때 이게 괴롭히려고 하시는 거겠냐고요. 너 좀 당해봐라. 너 이렇게 그 교회에서 했던 LTC 리더 훈련이 뭐냐면은 일부러 게이바 같은 데서 전도하기, 일부러 멸시천대, 일부러 모멸감 받기,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 못 자게 해가지고 결국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신 분도 계시고요. 돌아가셨댔나 기사는 그건 정확하게 못 봐서 제가.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왕국, 자기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학이 아니라 눈물로써 지금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표적행위를 예언자들에게 강요하셨던 하나님의 눈물 증거가 뭐냐면, 아까 얘기할게요.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어라. 하나님, 그건 못하겠습니다. 저 제사장이고 거룩하게 살아서 그건 못하겠, 당신의 법에 따라 난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 김영진이 SK에다 보십시다. 영진아, 알았다. 그러면 쇠똥으로 대신 구워 먹어. 아이, 사람 똥이나 쇠똥이나 뭐 다르게, 이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부정하냐 아니냐 그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비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 행위를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얘를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시긴 하는데 하나님도 아파. 이 일을 할 때 에스겔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하나님도 아파.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와중에도 그 간구를 들으시고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제가 드릴 말은 이거예요. 딱 한 문장이고 끝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도 결국 심판은 성취됐습니다. 신뢰하던 양식이 결국 끊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신뢰하던 양식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없어졌습니다. 우리 시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이제 드릴 말씀은 사실 이제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뜻 가운데 다 전달을 했고요. 이제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30-40년이에요. 30-40년 활동하면 이제 다들 뭐 경제활동하고 은퇴하실 때 되잖아요, 어차피. 한건희 아저씨? 30년 뒤 몇 살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대기업 들어갔다 치면은 이제 저기 정년퇴임할 때죠. 그렇죠? 제2의 인생을 찾으셔야 되죠. 그냥 한 세대 가는 겁니다. 앞으로 30년, 40년이에요. 30년, 40년 동안 우리가 거쳐야 될, 죄송하지만 이거 지금 한 2달은 이 메시지예요. 다 심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견디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함께 가셔야 돼요. 하나님 또 배치를 하신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시대를 어떻게 같이 해나가야 될지 예배 마치고 소그룹으로 큐티하면서 같이 이런 얘기들 좀 하세요. 정답이라기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인 지혜와 같이 나눈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시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학적인 하나님이신가라고 질문한다면 아니요, 하나님은 눈물의 하나님이셨습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